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은 참 유명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메시지라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어야 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도리어 나로 인해서 더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끝은 너희들이 승리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이들은 너희가 찾아도 없을 정도로 다 패망한다. 너희가 다 승리한다. 예,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8절에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3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밀하게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순서로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그러면서 앞에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수식어. 너 이스라엘아 할 때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인 내 백성아 이야기하십니다. 종과 주인,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주인은 그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식솔까지도, 그의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 주어야 주인이에요. 종은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서 살면 돼요.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주인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줘요. 그의 목숨과 생계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하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복락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 이야기는 축복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노예 부리듯이 사용하시겠다,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 의미가 아닌 복받은 자들이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것이 바로 나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반복해서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은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야곱. 그렇습니다. 만민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골라 뽑은 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여부 상관없이 기쁘신 뜻에 의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뽑으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행복합니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자손들,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복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워지길 바라고 계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 나를 믿어주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8절에서 가장 친밀한 단어를 통해, 이러한 수식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속해서 3번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러한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께 기도로 함께 해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9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택하였다. 땅 끝, 땅 모퉁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로운 곳, 버려진 곳, 내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죄악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상황, 거기에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땅끝, 땅 모퉁이는 우리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그를 찾아왔을 때에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살아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이방인이었고 갈대아인이었고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그를 찾아가시고 먼저 부르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제사를 드리며 예배의 삶도 살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거에 비교되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저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버리시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이끄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땅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얼마나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려졌나 보다. 정말 땅 끝으로 포로로 갈 길도 모르고 붙잡혀가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벗이고 나의 사랑 그 자체야. 그러시면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 약속은 10절부터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도 어딜 가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10절에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려. 내가 너의 신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의 신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볼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가 배반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약속해 줄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는 약한 것이 아니야. 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구원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신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10절에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것부터 해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풀 서비스 다 해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 10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하나님의 복주심과 구원하심을 보통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복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한 번 구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놓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그대로 약속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에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지만 저들은 지옥인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세력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너희들은 내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끝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끝내 승리한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내가 시험에 들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격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최근에도 작년에도 한 2번 정도 전했던 것 같아요. 41장 1절부터 앞부분, 지금 오늘 했던 이 본문 그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의 삶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악한 세력이 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믿고 굳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즐거움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